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전사하고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도 좀 이렇게 보라들 보시고요. 저기 뒤에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까? 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못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뭐 아무리 본인이 말이죠 능력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이 약속을 해도 말이죠 그 부도수표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신 영감을 말이죠 감동감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 생각해 보라 이거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데 비와 눈이 내려서 아무 결실도 없고 그냥 하늘로 그냥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데 비와 눈이 내려서 말이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말이죠 반드시 뭔가 열매를 맺고선 말이죠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지은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해와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그냥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잖아요. 그 비조차 눈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시는데 그것이 다 이 땅에 스며들고 흘러들어가서 말이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씨를 뿌리게 만들고 열매를 만들게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비와 눈조차도 이렇게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다 나름대로 식물을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그냥 돌아오겠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더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사람을 살리는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해서 말이죠 계시록 끝날 때까지 보면 하나님은요 철저히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야 사람을 살리려고 아주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는요 사람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많은 사실인지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아주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정말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완벽해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아담 하와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 땀 흘려 먹고 살게 되고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와서 이 마귀의 일을 박살낼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인의 후손 남자를 모르는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실 것을 바로 예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더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 했어요. 특별히 여자의 후손이라 한 것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여기 미리 이게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 마귀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로 그냥 뭐 별 볼일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출생하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후에 사탄마귀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을 예언적으로 여기 예표했는데 그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을 말이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이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고 나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는데 여기 12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주시는 걸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후손을 창대하게 한다 그랬어요. 후손을 창대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삼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첫 번째 호칭을 얻은 양반이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땅 축복 후손에 대한 축복 복의 근원의 축복에 대해 이것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저기 이 지역에 이 가나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이스라엘 독립시킨 게 1948년도 일입니다.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도요 성경을 여러 번 이렇게 읽었지만은요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어느 때는요 진짜 깜짝 놀래요. 여러분요 노아 시대 때는요 불로 심판할 건을 예언을 합니다. 그게요 120여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져요. 여기 잘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의 딸들 이거는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말이죠 아내를 취해서 이 땅이 말이죠 죄악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을 안 쫓았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120년 지나고 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물심판으로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십니다. 120년 전에 물로 심판할 것을 여기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120년 지나고 나서 물로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120년 후에 물로 심판을 해서 온 우주 만물이 망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요. 은혜를 또 베푸시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요 출애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이죠. 출애굽은요 이미 이전에 400년 전에 예언하는 사실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요 이 말이요 400여 년 전에 이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400년 지나고 나서 출애굽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아주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천년 전에 예언한 것도 이루고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것도 반드시 여기 이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고 여기 예언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요 노예살이 하는 사람이 출애굽에서 걸어만 잘 살자라고 도망하는 판인데 무슨 큰 재물이 어디 있겠어요. 노예살이 한 사람이 돈을 벌어 얼마나 벌었겠어요. 여기 큰 재물을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에게 가서 금은을 요구했다는 기억이 나와요. 출애굽 기사를 보면. 근데 하고 출애굽할 테니까 금은 폐물 좀 내놓으라. 쉽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백성은요 10가지 재앙을 딱 보고 나서 이 애굽의 백성은요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인데 두려움과 겁에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야 요구하는 그대로 다 애굽이 말이야 금은패물 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출애굽 역사에 나와요. 근데 그게 400년 전에 출애굽을 할 때 여기 그대로예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성막 지을 때요 금은보화 많이 필요했어요. 그게 다 옷이 나왔는데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나온 건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다 달래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대로예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수백 년 전에 예언한 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요 반드시 이렇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구구절절히 증명해내느냐 하면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으면 오늘날에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바벨론 포로 후에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남유다가 말이야 죄악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토로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나라 민족이 다 박살났는데 70년 후에 차면 돌아오겠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런 전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빛을 주는 걸 보시고 아니다 이거야. 너희들이 한때 잘못해서 내게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바벨론에 심판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베르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보십시오. 이 말 그대로요.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바사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합니다. 성벽도 재건하고요. 70년이 지나고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여러분요
성경이 결코 말이죠 그냥 뭐 소설 쓰듯이 거짓말 이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무서워요. 말씀하면요 반드시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이 여러분요 이렇게 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알고 은혜의 하나님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남유다 잘못되신 거 하나님 심판받아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거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심판만 하시나요? 아니에요. 택하신 백성들에게 또 은혜를 내리셔요. 이 70년 동안 말에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자 오늘 여기 이사야 53장을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들이 나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느 날 시계에게서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기록하라. 앞으로 몇백 년 후에 구세대 대신은 예수님이 나오실 건데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태어날 것이고 어떤 사역을 감당할 것을 기록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이야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건데 어떻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요 몇백 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서 여기 53장 이사야 53장 이거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사야 53장 1절을 보니까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냐? 예수님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니까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그냥 아무도 안 믿을 정도였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가지고 이게요 누가 그 하나님의 전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정말 멸치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걸 보고 누가 그걸 믿겠느냐 이게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예수님께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계에서 마곡간에서 천하기천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2절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절대 미남 아니라고. 여러분요 예수님 초상화 보면 아주 너무 멋있는 미남으로 그려져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 모습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보시오. 주 앞에서 자라나기는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풍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외모가 볼 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반드시 외모만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다 풍겨지는 게 예수님이 절대로 잘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이 못생긴 사람도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소망이 있다. 아 예수님이 탤런트처럼 잘생겨봐. 아 우리 같은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절대 예수님이요 인물 좋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는 실로 4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당했니까 제자들도 다 떠났어요. 예. 당신이 그 이제 메시아면 말이야 십자가에서 내려서 당신부터 구원해보라고 말이야. 그리고요 채찍에 맞을 때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말이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말이야 얼마나 무시와 천대를 당했게요. 근데 이게요 이사야서 53장 이야기 그대로 다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이죠 죽으실 때 얼마나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지 여기 미리 다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여기 5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이게요 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불씨와 멸치 천대를 다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그대로 다 예언해 놓은 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죠. 여러분요, 예수님의 수제자고라고 하는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버렸어요. 요 그대로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도망갔거든. 도망간 거예요. 갔거니라고 그랬는데 사실 실제로 다 도망갔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 십자가에다 담당시키셨다는 거.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걸 보십시오. 그리고요, 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요, 이 말이 이사야 당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혀 묻힐 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강도처럼 말이야 죄인으로 취급받아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왜 뜬금없이 죽은 후에 부자가 함께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라고 봤더니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굴에다가 이렇게 모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자 요셉이 자기가 판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아주 희한해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보십시오.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예요, 부자. 아리마다 요셉 부자가 자기가 판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잖아요. 이사야 그대로 여기 지금 얘기했더니 어디 갔어? 넘겨가지고 저기 이사야에서 여기 53장 여기 9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53장 여기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읽으면요 등골이 써누래요. 그냥 이게 성경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예? 거짓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보면 치열하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외에 모든 말씀도 진리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요, 자신이 하신 말씀을 헛되이 하신 적이 없어요. 너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그대로 건강해요. 마귀는 그 아이에서 나오라. 나왔다니까요. 38년 된 병자 12의 혈류증 뭐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알 줄 없어요. 나사로가 나오느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나옵니다. 어떤 병에 들렸든지 간에 어떤 귀신의 역사가 있든지 알 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듯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 그대로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성경을 알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것도요 이거 심각하게 들어야 할 거예요. 그냥 와서 그 목사님들이 할 일 없어 여기서 목소리 그대로 외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얄짤 없어요. 그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갖고 어떤 질병에 어떤 마귀의 눌림이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야 조종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겠구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나의 문제를 뭔가 해결해 주시겠구나, 믿음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요 나갈 필요도 없어.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자기가 한 말씀 그대로 헛되게 말이죠. 농담도 아닌 게 없어 보니까 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주세요. 사람은 사람을 웃기려고 농담으로 실없이 하는 그런 이야기 하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에는 다 뭔가 뜻이 있어. 근데 예수님도 가만보면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보면 사람을 살리는 거야 결국.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너 들어보라. 마귀가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히. 우리가요 직장 생활할 때 본봉 받잖아요. 월급 따박따박 받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3개월 한 번씩 4개월 한씩 뭐가 나와요? 보너스가 나오잖아요. 보너스. 월급만 주면 말이야 재미없잖아. 그거 줘도 물론 감사하니까. 3, 4개월 지나면 보너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더 풍성히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들어보라. 야 이게 38년 전 뭐 12에 뭐 죽은 자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파워가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그냥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히고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야 하나님 말씀 한번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조용히 읽어보자 말이야.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보세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말이죠 똑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 믿어도 괜찮아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은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과 이렇게 예수를 하신 거 보면 말씀이 그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말씀한 걸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걸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맥락에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여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 나 그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 그분을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실 거야. 믿을 거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또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떤 병이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 하늘나라에 예비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기록한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했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14년 전에 3층점까지 다 보고 나서 쉽게 해서 천국을 갔다 왔다니까 그거를 경험 삼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 은혜로 14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 얼마나 겸손한지 천국에 갔다 온 거를 금방 얘기하지 않고 14년 지나고 나서 간증을 해요. 3층짜리를 갔다 오면 말로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구나.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사도 바울에서 기록된 이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데 영원한 집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고 난 뒤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옛날에 전에 예수를 믿고 이후에도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병을 한번 고침받으려면 그래도 신앙생활 3, 4년 한번 하고 그 기도응답 한번 받으려면 그래도 4, 5년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식도 좀 몇 번 하고 아이디어 겨우 기도응답 한번 받고 그리고 또 뭐 축복도 받으려면 아마 이것도 이거 저번에 되고 벌써 신앙생활 몇 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성경을 자꾸 읽고 여기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말이죠. 예수 믿고 예수를 말해 나의 구원의 주로 모셔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데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서 축복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병에도 고침받는 사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 여기 보니까 회개하고 나서는 한 1, 2년 지나서 10년 지나야 겨우 하나님 나라 임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축복의 자녀로 영상, 구원, 기도응답 그리고 어떤 질병도 치료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내는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신 게.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여러분의 놀라운 이 생활 속에서도 생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쓰임도 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머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